며칠 전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서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의 색깔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층에 있어서는 수저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금수저, 흑수저 등으로 계급을 자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다. 미국으로 말하면 스페셜라이즈드 하이스쿨을 1년 일찍 졸업하고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입학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장학생에 선발되어 매월 일정의 돈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 선배로 지정되어 자기 출신 고등학교 가서 후배들에게 특강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학생도 흑수저가 아니고 한 은수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렇게 똑똑한 엘리트가 자살을 했는가? 아마 우울증이 될 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끝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삶의 의미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천재라고 칭찬 듣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똑똑한 청년이지만은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왜 사느냐, 여기에 대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이 참 많습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긍정 심리학이라고 했습니다.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 선구자인데요. 이분이 동양과 서양의 행복한 사람, 행복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어보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요인이 있더라. 먼저는 즐겁고 기쁘게 산다. 많이 있어서 소유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즐겁게 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실현의 삶을 산다. self-actualization. 인간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확장을 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의미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내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의미가 없으면은 무의미하다 말이죠. 허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면은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라디오를 틀으니까 이 캐롤 중에서 브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에 대해서는 I don't care. 선물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당신만 있으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당신이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식구들과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지나는 것 성탄의 귀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성탄이 되면은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지나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성탄이 기쁜 절기에 선교지에 가서 나는 이 절기를 보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그것이 전부는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맞지만은 또 틀렸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불쌍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고요. 성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과 복음과 찬양과 경배와 성삼위 하나님께 성탄의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로 성탄의 의미는 진정한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크라이스트와 메스와 이 컴포짓 월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크리스마스를 이제 엑스마스로 하는 그런 잘못된 발음입니다. 엑스란 말은 그리스의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란 말의 첫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표기로 엑스마스 할지라도 읽기는요 크리스마스를 읽어야 됩니다. 엑스마스란 세상에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날이다라고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first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 보면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오늘 보면 나오는 박사들도 그런데 전부 다 예배와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신 어린 왕에게 어린 왕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로 하면은 이스라엘을 볼 때 페르시아 지방,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란 지역인데요, 동쪽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동쪽입니다. 그 페르시아 지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요, 이들이 하늘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늘에 그 많은 별인데 하필이면은 어떻게 그 별을 따라왔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까지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 이 메시애닉 엑스펙테이션, 메시아 기대 사상에 접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저들을 간섭하셔서 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어린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We have come to worship him. 아마 지금 마태복음 2장은 목자들의 탄생은 베들레헴에 있을 거고 아마 마태복음 2장 이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부근에 와 있을 가능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을 가능이 있습니다. 베이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파티하고 즐기고 축제하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secondary와 third, fourth,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일이고 primary는 첫째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왜 교회 오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예배에 앞서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만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진정한 교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교회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교회예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은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일만은 최고의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요 몇 가지 주셨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움직이면서 여행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입니다. 움직이면서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말에 복종하라. 중보자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첫째로 하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요 성막을 짓도록 하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중보자 모세를 주셨고요.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가 있고 예배함으로 올해 성탄절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들이 동방에서 왔는데요. 페르시아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마일.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고속 전철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드라이브를 한 것도 아니고요. 낙타 타고 오지 않았으면 걸어서 왔습니다. 그 먼 길을 10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길을 돈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출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온갖 수고와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We have come to worship Him. 우리가 여기까지 예배하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희생은 고귀한 희생이고요. 그 모든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낭비입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아주 값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오브젝션했습니다. 저 마리아 틀렸어. 왜 낭비하느냐? 적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면 되지. 왜 예수님께 그렇게 갖다 부어 낭비를 하느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잘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드리고 예수님께 예배하게 드리는 모든 이런 가룟 유다는 낭비로 왔지만은
주님은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참으로 생명을 다 바쳐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 모든 것 주님 보실 때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인데요. 사실 한 4 내지 6개월 걸렸다는데 그 당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면 얼마나 걸립니까? 약 14시간 걸리는데요. 한 4시간까지는 괜찮. 4시간 지나면요, 온몸이 뒤틀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보면 안 됩니다. 완전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짜증나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고 눈 딱 감고 눈 감은 김에 뭐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요. 포기해야지. 14시간요. 아직까지 8시간 남았다. 뭐 그러다 보면요, 심장마비 걸립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푹 쉬어야지요. 제가 캄보디아 갈 때마다 비행 시간이 20시간이거든요. 기다리고 합치면 거의 한 30시간, 40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을 따지면요, 그는 화만 나고요. 너무 멀어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1000마일을 걸어서 낙타 타고 여기까지 온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To worshiping,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많은 희생은요, 고귀한 희생이고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러 올 때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온데, 예물 몇 가지를 갖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옛날 찬송가도 동방박사 몇 사람입니까? 3사람.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 3사람이냐? 예물이 3개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내요. 4사람이 왔는데 중간에서 사라지고 뭐 소설을 쓰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소설로 끝내버리고요.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대상들, 상인들이 움직일 때는 보통 70명 내지 100명이 함께 모여 움직인다 그러면 그 당시 풍습이 그래요. 도적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옛날에 미국에 서부 개척할 때도요, 몇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단적으로 몇십 명이, 몇백 명이 함께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라 한 70명 내지 100명이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황금, 유향, 몰약을 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황금을 들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왕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지금도요, 모스크바나 아니면은 여러 지방 가보세요. 오래된 왕궁들은 금으로 덮여져 있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요, 왕궁은 거의 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친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의 말로 하면은 Jesus is Lord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면서 향이죠. 향은 제사할 때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약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바르는 게 아니라 시신에 바르는데, 이 속에는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첫 번 크리스마스를 지킨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볼 때는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순수한 바침과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지금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니까요. 헤롯 왕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나도 예배하겠다. 너희들이 왕된 예수님을 찾으면은 나에게 좀 이야기해달라. 나도 예배하겠다. 거짓말이죠. 헤롯이 아주 엄룡하고 교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예배하고 난 후에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동방박사들 앞에는요 헤롯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 이 civil disobedience, 옛날에 우리 한국 일제시대 때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토이즘, 신사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명령이니까, 국가의 의례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신사 참배를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문제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세상의 군주의 왕의 명령은 여기에 절하라. 여러분 여기 성도들은 컨플릭트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사 참여를 못한다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하기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며 그렇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만 경배하기보다는 왕에게 이야기해서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니까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면 동방박사 생각할 때요 우리만 경배하는 것보다도 왕과 대신들과 신하들과 온 나라가 함께 경배하면 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더 좋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충돌이 또 생깁니다. 그때의 참된 신앙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과 나의 상식을 접어두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반드시 맞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테스트하면 성경에 보니까 test yourself if you stand on faith.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너 자신을 examine yourself.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우리 자신이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요 종기 때문에 수술하러, 종기가 좀 깊어서 수술하러 왔는데 수술하러 왔다가 4개월째 지금 의식불명 사경을 헤맨다며 코마 상태에 있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산소통 있잖아요. 그 산소통 속에 의료용 산소통 속에 용접용 상소, 아르곤가스를 집어넣는데 수술을 하면서 그 용접용 산소를 그 사람에게 주입시켜서 건강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의식불명돼서 4개월 동안 있다 그래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사업체에서도 의료용 실수로 의료용 이 가스통에 용접용 산소를 아르곤가스를 집어넣고 또 병원도 그게 뭔지 확인을 안 하고 이런 사고가 있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의 디렉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종식케 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다룬 유명한 영화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라이언 일병구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The Longest Day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이 2개 영화가 있는데 이 라이언 일병구하기는 소설입니다. 작가의 소설로 썼지만 그러나 The Longest Day 지상 최대의 작전은 팩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지만 저도 이걸 한 5번 넘게 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많은 등장인물 나오는데 그 중에서 26대 미국의 대통령 티오더러 루즈벨트, 이 이니셜로 TR 쓰는데요. 티오더러 루즈벨트 아들인 루즈벨트 주니어가 원스타 제너럴로 장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제일 먼저 프론트 라인으로 상륙합니다. 이제 상륙을 딱 하고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장소가 아니라 엉뚱한 장소에 상륙전이 자기들을 상륙시키고 가버렸습니다. 기가 찬 일이잖아요. 여기에 상륙해야 되는데 저쪽에 다른 곳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부관들이 염라여 장군에게 루즈벨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원하는 부대가 원래 그거 다른 곳에 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all we do? 이제는 그때 루즈벨트 장군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We will start the war here. 우린 여기서 전쟁할 거야. 딴소리 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여기 상륙해버렸어. 지금 후회한들 뭐 할 것인가? 상륙정 그 배를 움직이는 조종사 잘못했다고 원망도 하지마. 지금 그 원망해봤자 뭐 하겠느냐. 오늘 운수가 좋지 않니 그런 소리도 하지마. 다시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없잖냐. 우리는 here and now 여기에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Let us start the war here. 여기 시작하자. 여러분 전쟁이 매뉴얼대로 책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은 쫙 짜놨지만 실제적으로 실수로 다른 곳에 상륙시켜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해 본들 뭘 하느냐. Let us start the war here. 참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례도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사업도 이렇게 하고요. 대학을 졸업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고요. 하지만은요. 마치 전쟁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처럼요. 인생도 You never know tomorrow. 무슨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엉뚱하게요. 더 월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요.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 욕해봤자 It happened already.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루즈벨트 장군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블레임하지 말고 Let us start the war here.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자. 인생이 어렵고 일들이 꼬이고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힘이 들 때에 편법을 쓰지 말고 어려울수록 실패했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he basic이요. 힘들 때 우리 생각대로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삶이 막 흔들릴 때 shaking foundation이란 말이잖아요. 근본이 막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집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 헌신된 삶이 있고, 성탄의 의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참으로 성탄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이 성탄의 절기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